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7장입니다. 네, 로마서 7장. 여기 보면 이제 율법, 죄, 그리고 그 인간 내면의 갈등, 이런 좀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걸 또 혼인관계 비유로 풀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또 죄와 어떻게 씨름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역할, 그리고 왜 선을 행하기 어려운가, 이런 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비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네, 그 혼인관계 비유 말씀이시죠. 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율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특히 4절하고 같이 보면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인데요. 이 비유는 뭐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걸 설명해줘요. 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첫 남편 아래 있었다면 이제 그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새 남편에게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4절 내용이죠. 핵심은 그럼 자유네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바로 그 자유인데 6절을 보면 이 자유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어떤 자유죠? 예전처럼 그냥 규칙 조문만 따르던 그런 방식? 바울은 이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다. 이렇게 딱 짚어주죠. 아,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영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럼 율법 자체가 나쁜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7절에서는 바로 그럴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 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탐내는지, 그 탐심 자체가 뭔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죄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엑스레이 같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역설이 생겨요. 역설이요? 네, 8절이나 11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놈이 이 선한 율법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아서 온갖 악한 욕망을 더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속여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아니, 선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긴다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네, 선하다고 했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너무 교활해서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악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절망,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 진단은 했는데 그 진단 때문에 병의 심각성을 더 깨닫게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병을 진단했지만 치료는 못하는 오히려 그 병의 파괴력만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그럼 14절부터는 정말 그 내면의 전쟁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처절하죠.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에 매여서 죄 아래 팔렸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15절이나 19절 보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탄식이 나오죠. 심지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라고까지 말하죠. 17절, 20절에서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울은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22절예요. 네, 속으로는 원하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몸,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자기 마음의 법이랑 싸워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는 걸 본다고 탄식합니다. 23절이죠.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냥 내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어떤 힘과의 싸움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뭐랄까, 금연을 결심했는데 담배 연기만 봐도 참기 힘든 그런 일상적인 갈등이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극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24절에서 그 절규가 터져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정말 가슴 치는 절규죠. 네, 너무 처절해요. 인간 스스로는 이 딜레마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노는합게도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여요. 드디어 뭔가 해결책이 나오나요? 네. 25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지긋지긋한 내적 전쟁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갈등 끝, 해피엔딩인가요? 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흥미롭게도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끝나요. 다시 갈등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향 사이의 긴장,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장, 로마서 8장에서 다룰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는 거죠. 와,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율법의 역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치열한 싸움까지요. 네. 선한 기준 앞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네, 그런 모습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깊은 내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옳다고 아는 것과 실제 내 행동 사이에서 경험하는 이런 긴장들, 이게 내 삶에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지?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뭘 생각하게 할까?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옳은 것과 실제 행동 사이의 긴장, 그리고 진정한 자유.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